지난주 말씀에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으로 설교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구절만을 본문으로 정해서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속극의 어느 회차 한 편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최소한 최근 회차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연속극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 사도행전으로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본문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요약하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드라마 앞 회차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이르기까지 스토리의 흐름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서론이 길고 본론과 결론이 짧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장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역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 이후를 주도하는 인물은 바울입니다. 13장과 14장 보십시오. 약 2년 기간의 바울 1차 전도 여행의 기록입니다. 이제 15장으로 갑니다. 속독을 하셔야 됩니다. 13장, 14장 보십시오. 그럼 잽싸게 보셔야 됩니다. 15장, 예루살렘 초대 공의회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잠깐 등장합니다. 초대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입니다. 16장 1절부터 18장 22절까지를 천천히 넘기면서 제목 위주로 한번 보십시오. 16장 1절부터 18장 22절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약 3년간의 기록입니다. 이제 18장 23절부터 21장 14절까지 보십시오. 18장 23절부터 21장 14절까지 4, 5년 기간 바울 3차 전도 여행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며 전도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랬나 보다. 나도 여행 좋아하는데 그 여행을 3번이나 10년 기간 동안 하다니 바울은 정말 폼나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열정, 영혼 사랑의 열정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들고 다닌 바울의 10여 년 여정은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 핍박과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번 얻어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여행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 맞고 찔리고 돌에 맞고 찔리고 상하고 했던 그 흔적, 바울 온몸에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21장 7절에서 16절 보십시오. 21장 7절에서 16절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빌립 집사의 딸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17절에서 36절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과 심각한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선봉에 섰던 그 바울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트러블이 생기겠습니까? 유대 군중들 속에서 맞아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군대 천부장이 군인을 이끌고 출동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군중들이 바울 때리기를 멈춥니다.
21장 37절에서 23장 10절까지를 보십시오. 로마 부대에 구류된 상태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천부장이 놀라는 장면, 24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놀라는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설교 중 하마터면 군중들에게 찢겨 죽을 뻔했습니다. 천부장이 다시 개입해서 영내로 데려갑니다. 23장 11절, 찢겨 죽을 뻔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지금 정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이끄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바울에게 로마에서 복음 전할 사명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 23장 12절에서 14절, 유대인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바울과 논쟁에서도 못 이깁니다. 때려 죽이려니 로마 군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죽일 궁리를 합니다.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는 40명의 암살 특공대가 조직됩니다. 15절에서 35절, 바울 죽이기 위한 암살 특공대에 조직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우리나라 군대의 연대장급, 여단장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도 로마 총독 관저의 흔적이 여러 곳에 가이사랴 해변에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쓴 편지 보고서 안에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은 그냥 그들의 종교 문제입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24장 1절에서 23절,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가이사랴에까지 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또 한판 논쟁을 벌였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기지 못합니다. 바울은 나름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총독이 바울의 말을 잘 듣습니다. 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관심은 좀 더 오래 붙잡아 두고 더 자주 만나서 바울로부터 돈을 뜯는 것입니다. 무죄 석방이 가능하지만 유대인 눈치 보느라고 석방도 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이 벨릭스의 실정을 로마에 고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던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그리고 잘립니다. 이제 25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신임 베스도가 부임 3일째부터 관할 지역을 시찰 나갑니다. 첫 방문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전임 벨릭스가 유대인의 고발로 소환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권력이 만만치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유대인 권력자, 유력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바울 처리건이 민원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여, 현재 가이사랴 그곳에 바울이란 사람이 구금되어 있는데 재판은 했지만 아직 미결 상태입니다. 총독께서 힘써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재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암살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해서 죽이기 위한 계략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합니다. 며칠 후 나도 가이사랴로 갈 것인데 그때 당신들 중에서 이 일 처리할 사람도 함께 갑시다. 거기서 고발할 것 있으면 고발하시오. 이제 6절에서 12절, 베스도의 제안대로
유력한 유대인들도 함께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바울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무지 종교적인 죄, 정치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정치적인 죄는 로마 황제를 비난하거나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도무지 종교적인 죄, 정치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딱 봐도 바울의 무죄가 확실합니다. 총독은 유대인의 눈치를 봅니다. 석방시킬 수 있지만 석방시키지 않고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는 것이 어떠냐? 물론 나도 함께 갈 것이고 재판 주관도 내가 하겠다.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총독은 예루살렘 공회원들을 배심원으로 정할 것입니다. 바울은 유죄 선고받고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함부로 처형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만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달게 받겠다. 유대인들의 고발은 사실이 아니다. 아무도 나를 저 사람들에게 내줄 수 없다. 총독이라 할지라도 유죄 판결 받지 않은 나를 저 사람에게 내줄 수 없다. 나는 가이사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 가이사는 시저를 일컫습니다. 로마 황제를 칭하는 이름입니다. 나는 가이사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의 권한으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자기 권리를 사용합니다. 이제 25장 13절입니다. 이때부터가 오늘 본문과 직접 연관됩니다. 수일이 지난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여러 날을 묵습니다. 여기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는 지난주 말씀에 등장했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었고 결국 벌레에 먹혀서 죽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의 종조부, 그 작은 할아버지는 평소 총독 빌라도와 원수였지만 예수님 재판할 때는 친구가 되었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입니다. 버니게가 나오는데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빠의 여동생입니다. 남매 간 근친상간 관계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부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베스도와 헤롯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둘 중 누가 더 셌을까요? 베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던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헤롯을 그의 종조부 헤롯에 비유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는 군사력과 로마 법을 집행할 실권이 있습니다. 재판권과 상소 결정권도 있습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 통치자로 임명된 자였지만 실권은 로마 행정관리인 베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 왕에게는 예루살렘 대제사장 임명권이 있습니다. 실제 주먹을 가진 사람은 베스도이고 예루살렘 종교와 관습에 대해서 많이 알고 종교적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관련 자문을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렇지만 베스도에게 실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베스도에게 주먹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헤롯 가문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대로 권력자의 집안 헤롯 가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헤롯 아그리빠가 베스도 취임에 문안을 온 것이고 그러기에 이어지는 내용처럼 베스도가 헤롯에게 종교 문제 관련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2절 베스도 총독이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고민을 상담합니다. 바울 처리건입니다. 이러이러해서 바울을 구금은 해놨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 문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무죄를 주장하며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나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내일 바울을 불러서 왕이 들으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23절에서 25절 이튿날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의 여동생이면서도 아내이기도 한 버니게가 수행원을 거느리고 폼나게 등장합니다. 천부장을 비롯한 관리들도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무리들 앞에서 인사말 그리고 모임의 취지 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고 저러저러해서 유대 종교를 잘 아는 아그리파 왕에게 고견을 부탁했습니다. 베스도에게도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 황제에게 보고서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고개를 끄덕일 만큼의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많이 듣고 많이 알고 깨닫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26장 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총독 관저의 강당이 재판정이 되었습니다. 총독과 왕, 고관 대작들 앞에서 죄수 신분인 바울이 자기를 변론합니다. 바울의 간정이기도 합니다. 바울 자신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 전체가 변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변화된 바울의 삶은 종과 정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정인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입니다. 누가가 압축해서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긴 변론이었을 것입니다. 변론 중 바울의 방대한 지식, 깊은 학문이 곳곳에서 드러났을 것입니다. 26장 3절 잠깐 보십시오. 특히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정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 때부터 대대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그리빠는 바울이 했던 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전해도 부족한 정도의 분량을 몇 분 만에 지금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변론을 마칠 때쯤의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본론과 결론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24절 바울의 변론을 들으며 베스도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나름의 신념을 갖고 여기까지 온 것은 맞아 보이네. 그런데 아무래도 저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아그리빠는 미친 녀석의 말을 계속 듣고 있네. 안 되겠다. 내가 개입해야겠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변론이 끝날 때쯤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끊으며 개입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25절 흥분한 베스도와 달리 바울은 매우 침착하고 위험 있게 말을 받습니다. 베스도 총독이여,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베스도의 말을 받으면서 동시에 아그리빠를 그 대화 속에 집어넣습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포석입니다. 내가 말한 이야기들은 동네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로마의 행정관인 베스도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아그리빠 왕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지금까지 변론만 하던 바울, 베스도가 끼어든 그 틈을 전환점 삼아서 방향을 돌려서 재판관 자격으로 있는 아그리빠를 응시하며 직접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이 공간의 분위기가 사해졌음이 느껴집니까? 여기에 고관 대작들은 왕과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공개 법정에서 바울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죄수가 감히 왕에게 사적 질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바울의 이 엄청난 담대함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 당황스럽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죄수로부터 공개적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자는 유명한 바울입니다. 베스도가 높은 학문 때문에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학식이 뛰어남을 현장의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답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품위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놓고 무시할 수도 없고 답을 하려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질문이 쉬운 질문 같지만 헤롯에게는 난감한 질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풍속과 문제들에 정통하다고 인정받는 아그리빠가 나는 선지자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대답한다면 바울은 왕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할 것 뻔합니다. 아그리빠 나름 노련하게 받아 넘깁니다. 네가 짧은 몇 마디 말로 나를 설득해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29절 그러나 우리의 바울 절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수갑찬 두 손을 흔들며 말합니다. 말이 짧거나 길거나 간에 왕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갑차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나와 같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은 지금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현장 상황에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든 적게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기독교인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고 죄인 취급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신을 죄인 만들어서 결박해버린 유대인들을 나무라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 당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으로 여기지 말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갑 차고 있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바울. 비참한 죄수의 신분이지만 누구보다도 높은 영적 자존감. 가장 불행한 것 같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바울의 모습입니다. 현장에 누구에게서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아그리빠, 베스도, 버니게, 천부장들, 삐까번쩍 차려입고 폼나게 왔던 사람들 다 일어나서 재판정이 되었던 그 자리를 떠납니다. 나가면서 휴게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주차장에서 정원 벤치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이 사람이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인은 아니네. 이 사람이 사형당하거나 결박당할 이유 없네. 배심원들 모두가 사석에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32절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총독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말합니다. 바울 그 사람 말이여 죄인은 아니여.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해도 될 뻔했어요. 아그리빠의 말은 옳았습니다. 바울은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한 죄인을 총독이 함부로 석방해서는 안 됩니다.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 바울을 계속 구금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도 되었습니다. 아그리빠의 말을 들은 베스도의 표정을 보십시오. 실질적 무죄라는 말에 머리를 벅벅 끓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합니다. 부임하자마자 맞닥뜨린 어려운 문제가 바울 건이었는데 이제는 이 건에 대한 베스도의 책임이 없어졌습니다. 황제에게 보고서 잘 써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버리면 끝납니다. 유대인들의 압박에도 이제 당당하게 말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재판 후 나누는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빠 두 사람의 대화를 듣노라면 그 옛날 베스도의 한참 선배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아그리빠의 작은 할아버지 헤롯 안디바가 서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날이 떠오릅니다. 당시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2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향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백부장 율리오가 이끄는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갑니다. 죄인 신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베스도 헤롯을 포함한 고관 대작들의 무죄 선고를 받은 특이한 신분으로
호송하는 군인들에게도 명분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분으로 영적 거장으로서의 존경과 존대를 받으며 배삭도 밥값도 필요 없이 로마 정부의 재정으로 갑니다. 유대인 암살 특공대가 여러 개 있을지라도 바울을 해코지할 방법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으로 복음 들고 로마로 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잘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방 나라의 대표격인 로마로 갑니다. 이 복음이 이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로 구축해 놓은 그 길, 로마 하면 유명한 길, 로마가 닦아 놓은 길이 유명합니다. 로마가 닦아 놓은 그 길을 따라서 전 세계로 복음이 갑니다. 이 복음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당시 가장 많이 썼던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로마 제국 관할로 땅끝까지 퍼져갑니다.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도 들어왔고 그 복음의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복음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하나만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았습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도, 화려함과 권세의 과시 앞에서도, 법정에 앉은 많은 귀족들 앞에서도 미친놈 소리를 들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꼿꼿하고 꿋꿋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조금도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비위 맞추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시간이 많이 들든지 적게 들든지 간에 복음의 열정을 놓지 않는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사명에 대한 충성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명 수행함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기는커녕,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아끼지 않기는커녕 의미 없고 하찮기도 한 나의 오락조차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아닙니까? 두려움 없이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는커녕 약간의 째려봄에도 상대방이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충분한 여건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마는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바울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복음 전파의 지혜와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의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바울, 그 바울을 특히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한일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주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세상 만물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죽지 않고 두려움 없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못나서, 내가 아파서, 내가 가난해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 변명일 뿐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프고 슬픈 현실이 있을지라도, 비록 가난하고 힘이 든 상태에 있을지라도, 비록 억울하게 결박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도 바울처럼 가족과 친지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권기용 집사님 있습니다. 몸이 지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동네 슈퍼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그 슈퍼 주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하기를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 교회 엘리베이터 있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이렇게 아프고 아픈 것 외에는 여러분도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전도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의 열정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분들을 사랑한다면 그분도 천국 가야 함이 당연한데 그분들을 사랑한다면 복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